땅에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천국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느니 너희가 여전히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성취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성취의 말씀으로 말씀의 증인 됩시다. 자, 원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의 말씀이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또 삶을 들여다보고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으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양식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실제 에너지는 저와 여러분 제대로 먹어야지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이 공급되려고 하면 되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겨우 근근히 먹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취의 말씀인데요. 자, 구약 성막에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다 했습니다. 그 물두멍의 거울이 바로 거울의 말씀처럼 우리를 비춰주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했습니다. 그 떡상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의 말씀처럼.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매일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그 언약은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성취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수준도 말씀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의 단계에 늘 말씀을 비춰보는 그 단계에 있을 거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어지고 실제 우리에게 움직이게 만드는 양식이 될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삶에 성취될 거냐? 이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나는 말씀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말씀의 일하심을 내 인생과 현장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 할 거냐? 보고 나면 압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전과
말씀이 성취되고 난 후를 저와 여러분이 딱 구분해 보면요, 신앙생활이요, 그전에는 수박 그다음기식으로 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있으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다 보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사실적이 됩니다. 정말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울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의 뭐가 있어야 되는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시켜주는 이것이 성령의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무리 적용시켜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적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말씀 성취로 보여질 수 있는 성령의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시기도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주일날 주신 말씀을 생각도 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취의 말씀으로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약속.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약속 중에, 많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 근원이 되는 언약이 뭐냐?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장 먼저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온 이런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복음에 대한 약속, 그게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첫 번째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중요한 언약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 예표로 짐승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전체 가정에 장자가 죽는 밤, 그게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에 양을 잡아서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냐? 6월 넘어갔다. 6월절이. 그것이 바로 뭐죠? 희생제물의 제물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 가서 또다시 이 중요한 구원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될 거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날 보면 죽는데 그래도 하나님 영광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도록 했어요. 근데 그것만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봐야지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중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헬라어로 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구원의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했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언약과 함께 구원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에 대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가만 놔두면 이 불신앙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냐?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뭐냐?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 반역을 하는 그때 주신 증거가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뭐 들어있냐?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한 지팡이. 그러면 십계명은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 십계명을 두 번 주셨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말씀 받아서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돌판을 기록하고 하나는 인간과 관계된 그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론의
모세의 형 아론 보고 말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춤추고 막.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두 돌판을 던집니다. 돌이 깨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라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하라 해서 거기 주신 것이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십계명은 결국 뭐죠?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던진 그거는 깨졌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십계명도 결국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열받게 한 그때 주신 돌판입니다. 만나다만 항아리는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에서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주신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매일 이슬이 내리고 난 이후에 만나가. 아론의 상란지팡이는 뭘 말하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 반역한 고라, 다단, 아비람은요,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란듯이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라 합니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이 지팡이를 성소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론의 지팡이 사기 납니다. 나머지 지팡이는 사기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을 대제사장, 제사장 집안으로 지명해서 세웠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유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20대 할 때하고 30대 하고 30대도 똑같은 30대가 있고 나이는 30대인데 결혼해가 하나 놓고 둘 놓고 나면요 체력이 딸립니다. 그 다음에 40대 되면 또 딸립니다. 그 다음에 50대면요 또 다릅니다. 60 갈수록 다릅니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때를 따라서 계속 아픕니다. 50견도 오고. 이걸 보고 말해요 유한하다 말이에요. 전에는요 화장하면 화장빨이 봤는데 이제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이라고 안 합니다. 그걸 보고 위장이라 하지 포장이라 하지. 유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가 120년 동안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80세 때부터 시작해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그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으면 어떡하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그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 마음을 가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딱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그 한 절에 그냥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지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언약이 중단이 되느냐? 절대 중단 안 됩니다. 언약의 바톤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 하나님 미리 준비하십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인 여수아를 지도자로 준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두 번 정탐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한 게 있고 가나안 땅 직전에 정탐은 거기에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2명만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과 이 전체를 완전히 깨고 있는 나압을 준비해요. 기생 나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성취됩니다. 그러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미리. 그 준비의 시간표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성취가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자,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진을 쳤잖아요. 평상시에 진을 쳐야 되는 것을 민수기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진을 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할 때는 그 행진하는 제일 앞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걸 다 본문을 보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결국에는 그 중요한 행진을 오늘 여호수아서 4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민수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오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앞에 누가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 3절을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아론의 상만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창조의 능력. 만나당원의 항아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인도. 그러면 언약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인도를 하실 건데 그걸 따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기는 가지만은 가까이 하지 말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언약궤가 중요하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더 앞서면 안 된다. 이걸 뭐 말하냐? 거리 유지를 하라. 여러분 큰 교회는요 저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하고 앉아있는 성도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자연스럽게 거리 유지가 됩니다. 개척교회는 거리 유지가 안 됩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제대로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인다니까. 어떤 상태로 하는지. 그러니까 거리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거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라. 언약궤를 믿는 믿음 회복해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궤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언제요? 성취하실 시간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시간표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집중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거궤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언약궤라 했고 세 번째 대지는 증거궤라 했어요. 똑같은 건데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증거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를 뭐 하라고요? 확인해라.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증거를 주실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간다. 주의 언약궤. 요단을 건너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약궤의 증거로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면 이 요단은 결국 어떤 강입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의 강을 건너야 돼. 믿음 회복의 강을 건너야 돼. 12절에 이제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취의 증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명을 택하라. 16절에 보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물이 거쳐서 건넜다. 요단을 건너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요한 말이요. 요단을 건널새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딱 앞에 딱 도착하게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갈 하나님 데리고 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러면 오늘 요단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강부터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 1세대들은 강야에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뭘 말합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홍해를 건넌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강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타난 증거 확인하고. 그런데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성 앞에 그 여리고를 쉽게 도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마치 홍해가 밤새도록 물이 합쳐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았던 것처럼 요단강도 똑같이 백성 전체가 요단을 건넜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백성 전체가 언약 성취를 확인했다는 거죠. 올 한 해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취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방향 속에, 그 여정 속에 내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 가정이 있느냐. 왜 기도 제목을 빨리 적지 않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언약 성취의 방향과 여정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언약 성취를 보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부터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언약 성취를 보고 나면 어디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후대, 우리 자녀가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중에 언약, 구원의 언약,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언약인데, 그 언약 성취에 저와 여러분 생업이 도구가 되다. 여러분, 목동은 많았습니다. 목동은 많았는데 해필이면 다윗의 든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린 겁니다. 아니, 지팡이는 많았는데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중요한 건 뭐죠?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언약 성취의 도구로. 그래서 2023년도에 강단 메시지 속에서 성취하실 언약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정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으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 올 한 해 1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나의 여정 속에 거울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간에 제목 미리 얘기할게요. 기념의 말씀이에요. 66권 성경 중에 이 성경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을 기념할 만한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기념의 말씀으로. 그게 정인입니다. 말씀의 정인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 성취의 시간표가 원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1월 마지막 주간에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이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입니다. 누가복음을 어떤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얘기로. 그 말씀에서 말씀 들어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응답을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응답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실 뭔가 사인을 딱 주시는 느낌이죠. 기대하시라 개복박도. 그 날이 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의 성취의 말씀으로 서밋이 되어서 말씀의 정인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